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 몸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올지 모르는 지금의 긴박한 형국에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열정을 다 드려야겠지만 아버지, 그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다시 점검하고 사랑과 버무려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 마지막 주자로에서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때에 임할는지 그렇지 않을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이온즉 늘 아버지 깨어 근신하며 오늘이 마지막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지혜와 또한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원도의 불길도 사그라들게 하시고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이 나라에게 미쳐서 아버지 이 시간까지 끊임없는 보호하심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악의 권세에 타켓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목자들과 양을 지켜주셔서 함께 아버지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안정케 하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구설수와 아버지 그 악한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666에 대해서 잠깐 또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운 것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배우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바로 들어가 주시겠어요? 그 성경을 보면 음녀라고 하는 구절이 그 성경 구역이 어디냐면 17장,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집에 가서 꼭 계시록 17장, 18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싹 나와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가 누구죠?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부는 아버지 부자에서 하나님, 성자는 하나님이 몸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시죠. 그 다음에 성령은 하고 바람처럼 그게 이제 성령님이 뭐냐면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예수님,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방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어두우시겠죠? 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자,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거든요. 요게 삼위일체예요. 사단의 삼위일체. 그러면 오늘은 17장 18장의 음녀를 배울 건데 이 세 가지는 뭐고 음녀는 뭐냐? 세 가지 중에 거짓 선지자를 음녀라고 보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겠습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가 음녀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4개이면 어떻고 3개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뭐냐? 악령이라고 하는 성령처럼 이렇게 운행하는 거고요. 이 용은 사탄, 안티갓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표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은 안티크라이스트. 누구를 표방할까요?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 아들로서 이 땅을 지배하려는 그런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탄의 삼위일체 금방 설명드렸죠. 용, 안티갓, 그 다음에 짐승, 안티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안티스피릿.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처럼 얘네도 활동을 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완전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신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처럼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 정말 그거 하나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는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낼 때 하나님이 자기를 아들을 예수로 표방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용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인데 정말 인간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의 몸으로 일단 나오는 건 맞아요. 그게 트럼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근데 걔는 한번 죽어야 돼요. 성경에는 그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전 세상이 본대요. 근데 그가 세상에 평화를 주는 왕으로 올 거거든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서서 전 4년 반 때는 괜찮은데 후 3년 반 때 성전에 서서 갑자기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한다잖아요. 경배 안 하면 죽인다 막 이렇게 목도 베고 그러잖아요. 그게 짐승입니다. 그게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추앙받기를 바라는 또 다른 사탄의 몸을 빌은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저 거짓 선지자는 악령이에요. 악령. 안티 스피릿이라고 성령님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혹하고 666표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그게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될 쿠슈너가 될지 몰라요. 그가 죽었다가 다시 뭐 AI 로봇으로 하든지 아니면 무슨 뭘 홀로그램으로 할지 몰라요. 막 사람들 앞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뭐 이렇게. 이게 정말 사람이겠습니까? 악령이 드는 그 영도 적그리스도에게 막 부어주고 사람들도 그 영에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666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하나님을 표방하는 흉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사탄도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낼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처럼 사탄도 적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있죠. 근데 저들도 교회라고는 한데 교회는 아닌 음료의 교회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게 뭘까요? 교회는 교회인데 정말 교회는 교회야. 십자가도 있고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사탄의 더러운 귀신의 집합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뭐 캐톨릭일 수도 있고 어머니 안상홍 너무 규모가 작아요. 뭐 신천지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섬기라고 하니까. 아무튼 교회예요. 자, 그 다음에 3년 반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이 끝나시고 예수님 가신 것처럼 이 땅의 세상의 통치자로 3년 반 정치할 것입니다.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죠. 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양의 탈을 쓴 이 안티스피릿, 거짓 선지자. 이 악령으로서 활동을 할 것인데요. 이들은 모두 나중에 불못의 산채로 던져질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 켜지 마시고요. 계시록 20장 10절을 읽어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이렇게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짐승, 사탄 뭐 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짐승, 거짓 선지자, 용, 사탄 막 이렇게 해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구분해서 보시면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이제 왕국을 통치할 것이죠. 그 통치는 어떤 통치냐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내가 그런 능력 있지. 내가 다 갖고 있거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제안했다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죠. 그래서 거절당한 그 이 세상의 왕국을 적그리스도는 받아들여서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안 하네? 내가 하지 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도했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왕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추앙하고 그가 통치하는 것을 서포트해 주는 거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스피릿, 영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 성령님 같은 그런 존재인 거 흉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 인이 있어요. 인은 무슨 인이죠? 하나님의 인.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치심을 성령으로 팍팍 받을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멸망의 날까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인침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도록 계속 미디어로 자극할 것이고 뉴스도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드라마 이제는 이제 볼 게 없습니다. 이정수 집사님 나오셨나요? 절대 졸지 마시고요. 이승현 집사님 안 나오셨어요? 한참 지금 많이 잘 배우시고 좋았는데 나중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현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귀에서 막 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해. 네가 원하는 대로 가인계열로 흐르는 예배 공동체가 돼. 혈기나면 혈기 부리고 시기질투 하면 시기질투 하고 교회에서도 자꾸 대화하려고 그러지 마. 연합하려고 그러지 마. 네가 듣고 싶은 사람, 네가 보고 싶은 사람만 봐. 이러면서 거짓말해. 그냥 거짓말해. 이렇게 위기를 모면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서 그렇게 듣는 사람은 사탄의 인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이 피해갑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육명유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지옥의 도장입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음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정확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멸망받을 때 음녀가 먼저 따로 심판을 받고요. 나중에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가 따로 이렇게 지옥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같지 않다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요 삼위일체 빼고 음녀가 하나 또 더 있습니다. 자, 이 음녀는 뭔지, 음녀는 바벨론이라고도 합니다. 바벨론 하면 우리가 또 생각해야죠. 바벨탑. 바벨론 지역에서 바벨탑을 세웠던 니무롯을 생각했죠. 그 니무롯의 영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음녀예요. 자, 음녀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니까요. 음녀는 꼭 땅의 임금들을 취하게 해요. 요 잔에다가 붉은 포도주를 탁 해서 성도들도 마시게 하고, 교회는 멋있어. 교회는 막 미사를 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막 이렇게 마리아를 추앙하는 곳이고, 교회는 막 그냥 술 먹고 담배 펴도 되고, 교회는 그런 곳이야. 이렇게 교회인데 교회가 확장돼서 마치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극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뭔가를 막 부유해지고 막 빵빵하게 막 다른 더러운 세상 이교도들의 풍습도 다 들어온 것 같은 캐톨릭의 형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취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대. 하나님 믿어도, 캐톨릭은 똑같은 하나님 믿어도 술 먹어도 된다는데, 담배 펴도 된다는데, 왜 그래? 막 이러는 그런 식입니다. 더군다나 캐톨릭이 얼마나 힘이 많은지, 그 종교의 세력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이 여자가 얼마나 잘 꼬시는지 임금들이 막 사바사바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얼마나 많아야 되냐면 그 임금들조차도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그리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야 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게 1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멘.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뭐를 타고 있냐면 항상 붉은빛 짐승을 탑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 7머리 10뿔 이런 것들은요, 나라에 힘 있는 나라들, 뭐 미국 막 이런 나라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대표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 에스겔서와 합해서 나중에 배우는 시간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붉은빛 옷을 꼭 입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이 붉은 고동이 있었어요. 바다에 사는 고동을 이렇게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붉은색이 나와요. 그거는 부잣집, 임금님들만 이 원단을 사용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옷을 입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야 됩니다. 금하고 보석하고 진주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종교 집단, 음녀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 수 있는 게 모든 뭐 루터도 그렇고요. 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음녀가 카톨릭이 아니라면 세상에 카톨릭은 없다. 세상에 음녀는 없다. 네, 이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이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 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는 뭔가를 감추고 있어요. 항상 감춥니다. 왜냐하면 감출 수밖에 없죠. 계시록이 이렇게 꽝 하고 17장, 18장에 있는데 얘를 뭐 탁 하고 나는 대적자, 하나님은 대적하면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양심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요. 이게 유럽 연합 건물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통합이 됐잖아요. 그럼 이 막강한 유럽의 그 능력자들이 그 파워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나토에 가입해라, 가입하지 말아라 막 지금 푸틴이 그러고 있잖아요. 너나 가입하면 안 돼. 너가 나토의 그 유럽 그쪽에 군사기구에 가입하면 너 이제 큰일 나. 막 이러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그래서 전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리적 조건이 유럽 사이트로 갈 수 있는 길이 우크라이나를 밟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가 유럽하고 연합하고 약간 민주주의로의 연합이 있으면 자기네들은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밟아서라도 거기를 못하게, 나토 조약기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럽 연합 건물 앞에는 이런 식으로 짐승을 탄 여인이 항상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것도 있고, 이게 유럽 연합 포스터입니다. 이런 완벽한 유럽 연합 상징인 이 포스터에 희한하게 붉은 이 짐승을 탄 여자,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거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요, 이 사단의 이 화신격으로 등장하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임금들로부터 사바사바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내 말은 곧 법이야 할 이 미혹의 영으로서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음녀한테 막 영감을 주겠죠. 왜냐 어차피 용이니까, 어차피 짐승이 막 그 영을 부어주는 거니까 그거를 입어서 지금 종교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집단이 음녀예요. 음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 안티 스피릿하고 약간 비슷하지만 그 영을 받아서 얘는 할 일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종교를 규합해야 돼요. 단일 종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신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거 아니면 죽잖아요. 그런데 종교를 일단 통합하지 않으면 정부를 세울 수는 없어요. 세계 정부를 세워야지만 거기서 하나의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아까 뭐였어요? 짐승이었죠. 근데 그 짐승이 예수님처럼 이 땅을 3년 반 통치를 할 건데 그러려면 종교가 항상 문제예요. 종교 때문에 안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규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아예 타파는 못하고 하나로 묶으면 다 흩어지잖아요. 종교가. 하나가 되면 누구를 섬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이 음녀는 이 짓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음녀가 나중에 미움을 받아요. 그거는 우리가 한번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자, 이 짐승이요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적그리스도가 열불은 이제 나라들인데 이 예수님이라고 추앙받고 싶어하는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 사람으로 딱 해서 잘 세계 정부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계 정부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음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녀가 도와줬는데, 음녀가 도와줘서 종교도 연합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미워하냐고요. 미워하더니 결국 눈에 가시잖아 그러고 죽여요. 음녀를 아예 없애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삽시간에 무너졌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너뜨리냐 여러분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인들 포함해서 많은 종교인들을 발판으로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신적 권위를 이렇게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게 가능해져요. 이게 종교 통합밖에 없거든요. 종교 협력 없이는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짐승의 표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짐승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숭배를 받고 평화의 메시아로 등장해서 이렇게 서려면 이 음녀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적그리스도로서 추앙을 받고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이 음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또 음녀는 귀신은 귀신들끼리 서로 싸운다고 자꾸 자기 지분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자꾸 협력했던 우리 지분을 요구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7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맞는가? 맞습니다. 이게 유로예요. 유로. 5유로, 2유로. 한결같이 짐승을 탄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에서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게 우표입니다. 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 성경이 버젓이 있는데 이렇게 짐승을 탄 여자로 2유로입니다. 과거의 고대의 유로가 위에 있고요. 고대 동전이죠. 이거는 유로. 자,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 사진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못 보여드립니다. 뭐 트럼프도 일가도 뭐 다 그렇고요. 쿠슈너부터 시작해서 사위까지 다. 문 대통령, 뭐 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교황에게 아련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여러분 많이 그 뉴스에서 봐서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여러분 바티칸 로마 교황청은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계의 평화의 뭐 수호자 내지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으로 대변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면 곧 법이 돼버리거든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아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요. EU 포스터예요. 저기 하늘에 보면은 역오망성으로 바포멧을 상징합니다. 바포멧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루시퍼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좀 확대를 해주세요. 저게 뭐죠? 이게 유럽 연합 포스터인데 그들이 멈춰진 바벨탑을 우리가 짓겠다 하면서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Many tongues, one voice. 유럽. 그게 뭐냐면 많은 혀들이 있잖아요. 한 언어로 통합될 것이다. 자, 바벨탑 왜 멈춰졌죠?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멈춰진 거잖아요. 이게 싫어서 이제 한 언어로 보이지 않는 고대의 상징물로서 우리 서로 얘기하면 되잖아. 그리고 한 단어로 한 그 랭귀지로 우리가 통합하자. 그게 뭐예요? 영어입니다. 영어. 영어로는 이제 거의 다 못하는 게 없잖아요. 번역기도 있고. 자, 그다음 특이점은 그렇게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사탄 섬겨라 하면 믿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자. 눈과 귀를 뺏으면 그 사람 뺏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요 무조건 죽였어요. 순교했어요. 근데 순교 한 명 하면은 거기 막 100명, 막 200명, 1000명의 크리스찬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 순교의 피만 한번 흐르면 그 지역에 이건 순교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자 해서 거기 확대해 주시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위하여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는 필수예요. 여기 뉴스, 광고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리가 완전히 네모난 뭐가 돼요? 지금 텔레비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이거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이제 끊어야 돼요. 근데 저 아기를 보면은 아기는 동그랗죠. 맨 끝에 모서리에 아기 머리는 동그랗습니다. 그건 뭐냐면 얘는 아직 미디어를 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렇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할지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하고 제2의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바벨탑 모양으로 만들어진 유럽연합의회의 건물입니다. 이게 유사성이 보이시나요?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아까 그 포스터를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아예 유럽의회 건물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눈 보이시죠? 이제 우리는 호루스의 눈을 알기 때문에 이 유럽 그 심볼 연합의회의 심볼을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밑에 보면은 전시안이 보이실 거예요. 저런 식으로 제2의 호루스가 나오기를 예수님 말고 사단의 영이 우리를 다시 지배해 주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늘 끝 닿는 데까지 탑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유사성이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짓다가 만 것까지 저 한쪽 벽면은 짓다가 만 것까지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건축물을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제2의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니무롯의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세계 정부에 대해서 아주 과거부터 한 뭐 20년 전부터 계속 떠들어댔어요. 우리가 뭐 EBS라든지 뭐 뉴스에서 그냥 가끔씩 이렇게 간혹 나와도 여러분은 잘 이제 귀에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one government는 정부거든요. one government면 한 정부예요. 한 정부에 대한 뭐 우리의 요구, 한 국가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저건 한 20년 전인데도 지금은 뭐까지 나왔어요? 질병을 통제하는 질병통제본부도 나왔잖아요. 그쵸? 그런 것까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오더 내려가지고 지시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한 기축된 어떤 한 힘에 의해서 오더를 내리면 그쪽에서 말하는 대로 막 오더 받아서 하려면 느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 과연 21세기 국가의 모습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 전망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저희들이 이 가상뉴스에서는 세계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그럴듯한 전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만약에 한 3, 40년 전에 나왔었다면 아마 일고의 가치도 없고 상당히 그 몽상가가하는 이야기다라고 아마 말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될 만큼 좀 일반적인 관심도 끌게 됐고, 또 학계나 어떤 그 정부와 관련된 정책 관련된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우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세계 경제의 통합 현상이 일어나고 소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한 나라가 일개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상당히 제한이 왔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UN이라든지 IMF, WTO 같은 이런 국제 기구들의 역할이 아주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이에 비해서 어떤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세계 경제라든지 세계적인 문제들을 관리하고 어떤 치유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은 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반드시 우리가 세계 정부라고 명명할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도 네. 비슷한 형태로 세계적 수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상뉴스 보면은 이 세계 정부의 탄생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이제 그것에 반대하는 소수 민족들의 움직임도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세계 정부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월드 가버넌스의 그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동안 뭐 산발적으로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게 가장 분명하게 폭발적으로 등장한 게 시애틀 그 회의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월드 가버넌스의 요구가 왜 그렇게 NGO 쪽에서 터져 나왔냐 하면 세계가 지금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무정부 상태를 언제까지 이렇게 허용할 거냐. 그러니까 네. 월드 가버넌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계가 왜 지금 무정부 상태냐? 그럼 그냥 네네. 다른 말로 하면 초국가 자본이 아무런 제한 없이 네. 소위 자유이동, 자유거래, 마음대로 국경을 넘으면서 아무런 세금도 물지 않고 하루에 1조 5천억 달러의 돈이 손을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것이 전면 규제 철폐, 공기업 민영화 등등으로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무정부 상태라 하는 건 바로 정거리인데, 정거래 법칙이 이 세계 무대에서 언제까지 이대로 허용돼야 되나? 네. 그 정거래 법칙이 뭡니까?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정부 상태고 정거래 법칙이고 한 이런 것을 그대로 계속 둘 수 없다. 그래서 월드 가버넌스가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나토가 세계 정부의 군사기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IMF는 금융을 다 쥐고 있고, 네. 그럼 WTO는 통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럼 세계 정부는 이미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고 네. 실제로 이미 등장을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의 하나의 엠파이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네. 인류 역사 이전에 없던 규모로 또 그 깊이로 군사, 과학,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시애틀에서 월드 가버넌스 요구가 또 나왔느냐?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계 정부가 세계 시민에 의한 세계 정부냐, 네네. 그렇지 않은 세계 정부냐,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어느 한 분야에서 왜 세계 정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느냐, 네. 그거를 깊이 저는 들여다봐야 네.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방송들이 있었는데도 이제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미 있고, 그리고 정말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부시, 다, 오바마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로 CFR이라는 곳을 갑니다. 거길 가면요, 그 검은 교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의 달러를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통화를 쥐고 있는 힘 있는 자가 이제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세력 집단이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음 통치를 해주세요 하고 오더를 내려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슨 자살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어떠한 일로 인해서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한 방향으로 좀 흐르는데 어차피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토라든지 WHO라든지 아니면 IMF라든지. 우리 빚지면 이 나라가 빚지면 어떻게 돼요? IMF는 누군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에게 가서 구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아까 바벨론 얘기하니까 바벨탑 생각나시죠? 이 니므롯, 그 신화 아시죠? 잘 기억하시죠? 이 신화가 각색된 것이 이집트판으로 가면 호루스, 오시리스, 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니므롯의 이야기는 니므롯인 특이한 사냥꾼,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이거를 직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니므롯이 너무 악하니까 그 부인인 세미라미스가 있는 상태에서 사생아를 낳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니므롯 죽입니다.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가 왕후가 되고 싶어서 이 아들을 사생아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니므롯이 환생한 태양신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저는 달신이에요 이렇게 하고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황후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갔죠. 그리고 그 담무스라는 자기 아들이 죽어도 그 아들의 아들과 또 결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바벨탑의 신화예요. 이 신화가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뭐냐면, 이 니므롯이 죽고 나서 세미라미스는 이 몸을 12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전 지역에 뿌려버려요. 그래서 항상 몸이 조각이 되고 그 성기만 나비두고 성기만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생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 성기에 대한 오벨리스크에 대한 신화가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신화가 있습니까?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성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근을 상징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름만 틀리지, 그 다음에 하루방 있죠. 제주도에 돌하루방도 그 지역에서 이 세미라미스, 니므롯 그 성기를 남근을 표방하는 그런 식으로 이 남자의 힘, 그 다음에 다산의 축복, 이런 것으로 모양만 달리해서 이제 할아버지처럼 변한 거지, 사실은 그렇게 귀여운 그게 아니라 원래 그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 사타니즘에 속하는 그런 신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이집트 신화로 보면은 피라미드, 호루스, 전시한 눈,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가나안 지역에 가서는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의 부인, 세미라미스를 표방하는 아세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세미라미스는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아테나, 비너스, 아니면 이슈타르. 에베소에는 마리아를 또 숭배했습니다. 여자를 어쨌든 숭배하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아니면 미네르바, 이런 것들, 이난나, 이런 것들 다 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도 삼신을 뭐라고 하냐면 니므롯,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담무스로 표방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벨론의 신비 종교에서 발달된 이 모든 것들이 문장에, 캐톨릭 문장에도 이시스, 호루스, 그다음 저건 세미라미스는 아니고요. 다른 신들을 조합한 S 신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상징하는 IH, 에이스. 저 한번 크게 좀 키워보실래요? 네, IHS가 있죠. 예, 요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날이 있겠지만, 아무튼 앞에는 이시스, 그 다음에 호루스, 그 다음에 이제 아파스 신하고 섞인 S 신이 있습니다. 예, 저기 나오네요. 그 신을 표방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티칸의 이시스의 그 자궁, 그리고 남근을 상징하는 오벨리스크 보이시죠? 자,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이제부터 오늘 음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콘스탄티누스가 누구냐? 기독교가 계속 핍박을 받아왔어요. 뭐 징글징글해요. 너무 계속 죽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는 없으니까 이방신은 절대 바알 신도 안 된다. 누구 신도 안 된다. 이제 안 섬기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막 포로로도 끌려가고 난리가 나서 이제는 정말 우상은 안 섬기고 계속 죽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이 작은 속국인 이스라엘을 먹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는데. 그러니까 또 로마가 우리 집에 우리 죽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콘스탄티노플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제 정말 많은 나라까지 다 먹은 임페리움 제국을 일으켰는데 문제가 있네. 이 기독교인들이 계속 자기 종교를 확산시키면서 죽으면 더 확산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방신들도 다 있는데 걔네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냐면 너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막 이러거든요. 다 신을 섬겨요. 심장을 관할하는 신이 있고 목구멍을 관할하는 신이 있고 팔이 다쳤을 때 누구 신한테 가고 임신을 못했을 때 누구 신한테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신이든 섬기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도 있대. 전쟁의 신으로 알고 있어. 왜냐면 전쟁에서 맨날 이기니까. 하나님도 섬겨 이러고 싶은데 걔네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맨날 순교하니까 차라리 기독교를 공인을 해보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아예 공인을 해서 교회 안에 너희들 신 다 갖고 들어와 하면 되잖아. 하고서 이 기도의 풍습과 이 기도의 신앙을 다 갖고 들어오게끔 하는 게 캐톨릭입니다. 자, 캐톨릭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큰 집, 기독교는 개신교는 작은 집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원래 기독교가 있는데 이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로마를 더 정치적으로 공교회하고 싶어서 기독교를 사용하면서 나는 로마의 기독교를 우리 국교로 한다. 꽝꽝꽝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세금 면제도 해주고 약간 군대 가는 것도 면제해주고 막 여러 가지로 사전법상으로 막 되게 특혜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제 순교가 없어졌대 해서 좋아하는 거고 교회를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너희 신들 다 갖고 와 하고 암암리에 갖고 오는 것들도 막 하나씩 법으로 막 공인을 해주니까 교회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지만 일단 우리가 보고가 됐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다신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도 어떤 교회에 들어와서 기득권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게 캐톨릭인데 캐톨릭이 점점 이교도화되고 이상한 막 법령들이 들어오고 말씀 위주로 가지 않으니까 밀라노 측량을 한 거죠. 그게 뭐예요? 루터가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그 교황의 쾅쾅쾅 문을 박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갈 것이다. 성경적으로 가지. 이게 면제부는 왜 팔고, 딸랑거리는 그 돈 소리로 인해서 지옥에 간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간다? 이게 무슨 말이고, 마리아는 왜 섬기고, 왜 이런 걸 하냐? 해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갈 것이다. 하니까 또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분파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간 개신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집에서 나온 작은 집이 아니라 원래 집인데 더러워져서 귀신의 처소가 돼버려서 그것을 우리는 깨고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 말씀으로 나온 게 기독교입니다. 요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화려하게 말씀에 있는 거를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오면은 저렇게 한복 입은 마리아와 색동 저고리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죠. 저렇게 교황이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 이런 것도 기독교적인 그게 아니죠. 자, 성모 무염시태,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이 가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몽소 승천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예 그 바티칸 또 캐톨릭 그 백과사전에 아예 있는 문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들의 교리입니다. 근데 아니 마리아가 죄가 없다니 이러면은 우리 마리아 안 섬겨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저들의 교리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교황 요한 23세가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말하면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 무호설이 있습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은 무호하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들이 교리예요. 그리고 불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죠? 자, 이렇게 베네딕토 16세가 말했고요. 프란치스코 1세는 믿지 않아도 용서도 받을 수 있는데 안 믿어도 된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주위에 보이십니까? 저렇게 금으로 꾸미고 저렇게 화려한
음녀를 상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저들은 십계명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교회 시스템 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드라빔이라든지 이교도의 물건들, 특히 촛불을, 낮에도 촛불을 켜거든요. 이교도들이 뱀을 숭상하는 그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은 무조건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한 게 십계명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온 다신사상이기 때문에 우상들이 드글드글하거든요. 특히 태양신을 섬깁니다. 니무롯도 태양신이었죠. 그 다음에 또 오시리스도 태양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얘네는 말을 못하죠. 천주교의 십계명은요,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는 둘째 계명을 없앴습니다. 아예. 그리고 마지막 그 계명을 2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근본주의자들이야. 성경 너무 성경으로만 살려고 해. 이거는 테러야. 이거는 살인이야. 이거 폭력이야. 라고 계속 언론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성경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말씀에 서는 자들, 특히 집에서는 찬양을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찬송가를 만들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규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성경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순교의 피가 성도의 피에 취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이렇게 카톨릭과 일치하려는 이런 교회의 몸부림, WCC 이런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알아서 해요. 자, 이렇게 이 목사님 아시죠? 대형 교회 목사님이 김사원 목사입니다. 그러시죠? 이렇게 신앙의 직제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정령신, 이슬람교, 무슨 신 결국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막 이러면서 십자가도 색깔을 막 요상하게 해가지고요. 저렇게 해서 WCC 종교통합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직제 협의회, 그리고 천주교, 정교회, 각종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이 와서 이렇게 서명을 하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십계명 아까 뭐 삭제된지 아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보다 그냥 주의를 지켜라.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 요거를 2개로 쪼개서 아내를 원치 말고 재물을 탐하지 말라, 2개로 이렇게 십계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도 다 같은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앵크 십자가라고 동그랑 태양의 모양을 한 십자가는 완전히 사탄의 십자가고요. 이렇게 천을 걸쳤다고 해서 좋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리아, M을 상징하는 마리아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M, 교회계에 등장한 M 십자가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옛날부터 이 오시리스 신에게 머리에 이렇게 저런 관을 쓰면 오시리스거든요. 이집트로 가면은 이게 이제 오시리스고, 가나안으로 가면 바알신인데 바알신이 항상 머리에 저런 걸 써요. 어두간 같은 걸 쓰는데 얘가 이제 성기가 없겠죠. 근데 얘한테 항상 동그란 태양 모양의 빵을 이렇게 사제들이 드립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캐톨릭에서는 동그란 빵을 혓바닥에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저게 앵크 십자가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사제들이 사람들이 입에 넣어주는 동그란 빵이 되겠습니다. 요거. 자, 그 다음. 이게 거양식이라고 하는데요. 태양신에게 손을 높이 들어서 이 빵을, 태양 모양의 빵을 먼저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입에다가 넣는 거죠. 이게 이집트의 벽화에 보면은 앵크 십자가, 그리고 태양을 상징하는 거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성광체가 나오는 태양신을 섬겨야 올바른 그 바벨론의 이교도의 풍습이라고 할 수 있고, 저렇게 막 양이나 소나 바치고 막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요. 정확히 캐톨릭에서는 아까 말씀에 있는 금잔을 들었다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게 또 희한하게요, 진주가 박혔어요. 어느 종교에도 진주는 또 그렇게 있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 잔에 막 진주가 박혔습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에 너무 명명백백히 있는데 캐톨릭을 보고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거야, 같은 예수님 믿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 감독, 교황이요. 이교도 최고의 승원장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세와 이세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나야! 하고 이교도들이 항상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섬겨야 돼 이랬는데요. 그 승원장 역할을 나보고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황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교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원래 왕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내세하고 현세를 이어주는 게 나야. 내가 태양신이기 때문이야. 나를 경배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는데 왕들만 독식하고 있으니까 이 교황들이 우리한테 승원장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교황의 문장에 보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승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교도식이거든요. 그리고 교황이라는 칭호는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교황은요, 라틴어로는 파파,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테르, 그리고 영어로는 포포, 우리나라 말로는 교황이죠. 이게 father입니다. 아버지예요. 성경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마태복음 23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 파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 초상화, 성자상, 유골, 숭배. 거기 캐톨릭 지하 보면요. 해골이 엄청 많아요. 뼈들 막 교황 막 미라 같은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있어 교회에? 근데 그런 게 많을수록 좋은 성당이라고 합니다. 유서 깊은 성당.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예 그냥 800년도에 그냥 공인이 됐고요. 성수, 그 다음에 신부의 독신. 성경에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교회 감독은. 그런데 오바 떨지 말아라. 왜 결혼 안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소아성애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프란치스코가 말했죠. 소아성애자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도 했었죠. 그 다음에 막 성체, 떡을 숭배하고요. 면죄부 판매하고요. 종교재판소, 저기 이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도록 연옥설, 성격 구동하는 거 금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 갖고 가요. 성모성 완성, 마리아 무죄 잉태설 1854년에 공인했습니다. 이게 다 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법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종신 처녀설. 마리아는 처녀로 살지 않았고요.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만 했지 그 이후에는 많은 그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유다 아시죠? 그 예수님의 그 형제로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를 종신 처녀설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도 죄인으로서 승천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를 선언하고 이제 이게 제일 음녀가 할 수 있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세계 종교 통합 기도 대회를 계속적으로 개최를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 통합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용은 사탄의 상징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데, 용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탄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곳곳에 이렇게 용의 문양이 새겨져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랬죠. 이 모습 보이시나요? 그리고 바알 신을 믿을 때 그 어두관을 쓰는데요. 얘네들도 어두관을 씁니다. 손에 이렇게 금잔을 다양하게 진주로 막 꽉꽉꽉꽉 받고 막 난리가 납니다. 자, 아까 니무롯 기억나시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있는데 이 바벨론의 바벨탑을 건설하다가 멈추고 나서 이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으니까 시체를 12쪽으로 나눠서 전 세계로 뻗뜨려서 이집트는 이시스와 호루스, 그 다음에 저 그리스에는 비너스와 디오니, 뭐 나나, 아스타로, 담무스, 예, 이렇게 세미라미스, 담무스 뭐 이렇게 계속 신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요거를 정계, 임금들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촛불 아니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이단자로 규명해서 학살하고요. 이 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살을 했는지요. 아무튼 한 5,000명에서 7천만 명, 우리나라 그 인구보다도 더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600년 동안에. 그 다음에 성경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천만 명 정도가 순교한 것을 의미한다고 추측하고 있다. 성서 핸드북 기독교 원사에서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재판소 협의회 창설을 했죠. 요 종교재판소 이런 것들의 그 정당성을 부여받는 게 이제 제수이트입니다. 지금 제수이트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황을 아련하고 교황에게 잘 보이고 신앙의 직제를 이루고, 그리고 태양 숭배 특징은 등불과 촛불을 사용해서 밝히고 그러는 거예요. 태양신에서 유래된 대낮에도 촛불을 켜는 배화교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요 바티칸 위에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티칸은 개신교가 절대 아니고요. 정통 말씀을 믿는 기독교가 절대 아닌 것이 저렇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허리가 아프면 누구 신에게 빌고, 뭐 다리가 아프면 누구 신에게 빌고, 뭐 남편이 바람을 폈으면 누구 신에게 빌고, 다 관장하는 신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바티칸 성당 위에 저렇게 신들이 있다는 것을 봐도 얼마나 종교 연합을 꿈꾸고 그것이 기본이 된지 우리가 아는 거죠. 올빼미상도 있고요. 저 용이 엄청 많습니다. 용은 사탄의 상징물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 건물의 맨 중앙, 메인에 있는 것은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라는 걸 상징해주고 있죠. 피라미드와 전시양과 용, 이런 것들은 절대로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저렇게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기둥 4개가 있는데 이게 다 용이에요, 여러분. 검은 용.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요 용이 막 다리를 틀고 붉은 옷과 자줏빛 옷을 입고 금잔을 든 캐톨릭 사제들이 지금 보란 듯이, 자, 용 문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렇게 용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최신형 그 바티칸 시내에 있는 기념관 홀인데요. 뭐하고 비슷한가요? 뱀이랑 비슷하죠? 저렇게 일부러 바깥에서 봐도요, 굉장히 믿기 힘들게끔 이렇게 뱀의 형상으로 건축물을 만들었고요. 저거 보세요. 뱀의 이빨처럼. 저거 뱀이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들은 원래 목적이 뱀이요, 용이요, 짐승이요, 거짓 선지자요, 음녀이기 때문에 다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게 중앙 무대에 장식되어 있는 예수상이거든요. 근데 요거 각도에 따라서 뱀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인데 머리를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머리로 보면은 이게 눈처럼 뱀 얼굴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뱀을 섬기게 하고 싶은 거예요. 뱀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옆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뱀의 얼굴이. 자, 이렇게 죄를 짓게 한 교활한 이 동물을 성경에서는 사탄으로 규명하지만 사탄 숭배자들, 기득권자들, 세상의 임금들은 너무 뱀이 고마운 거예요. 우리를 알게 해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각성해야 우리가 알아서 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굉장히 소피아라고도 하죠. 그래서 너무 우리를 깨우쳐준 좋은 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저급한 신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 맞다. 우리가 섬기는 소피아도 하나님 맞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도 하나님 맞는데 그 하나님은 악한, 우리 몸에 우리의 신적인 영역을 가두어 놓는 악한 영이고, 우리를 하나님 못되게 하는 저급한 신이고, 저 뱀이야말로 우리를 이 더러운 육에서부터 꺼내서 우리가 신이다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신이다라고 생각해서 세상 임금들은 돈이 뭐 그냥 개념이 없이 막 물쓰듯이 쓰기 때문에 정신 돈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뱀의 모양으로 자기네들이 혐오해야 될 것들의 모양을 피해가지 않고 정확하게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리고 담무스를 향하여 막 울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렇게 태양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을,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더라. 무조건 태양을 섬깁니다. 태양의 제단.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용사라는 말은요, 무조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무조건 죽여서 나라를 만든 게 바벨 탑 아닙니까?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호루스, 오시리스, 이시스. 자,
바알, 아세라, 단무스가 보면요. 이 단무스 지팡이 같은 게 여기 있거든요. 그거를 교황도 똑같이 듭니다. 단무스 머리에 저런 그런 모자 같은 것도 교황이 똑같이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죠.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미스테리하면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숨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각종 여신을 섬기고 모자 숭배 사상과 함께 그리고 세상의 임금들을 취하게 하고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어미입니다. 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용이 내어 쫓기게 될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죠. 자, 용, 여신, 태양신 어디 안에 있습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언제 무너지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아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나면 이제 이 음녀는 쓰잘데기 없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맞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그 마귀의 사탄의 그 삼위일체, 용,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포함해서 음녀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지식이 풍부해지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막 전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섭렵하시면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찾으시면 있으니까 해서 막 캡처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경 집사님도 그냥 알렸대요. 아니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없으면 모르겠지만 만약 있으면 안 받으면 돼. 그래서 준비해서 나쁠 거 없잖아. 자기 모르게 자기 입에서 막 술술술 나오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더래요. 하고 보니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아 놓으면 너는 그러면 안 말했어? 주님이 그러신다고요. 제가 말할 생각을 못 했는데 아니 네가 말해야지 그럼 누가 말하냐? 걔는 모르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거든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고 낙인 찍히고 싶지 않고 되게 사이비로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이제 감정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거가 건드려지고 싶지 않아서인데 그거 하나만 건드려지면 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뭉개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파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세력을 까서 이렇게 표출을 하니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것에 취해서 그야말로 그 술에 취한 것처럼 이것도 괜찮지 않아? 저것도 괜찮지 않아? 잘 알지 못해서 전도도 못하고 그리고 귀신의 처소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찌 알겠습니까? 계시록의 17장, 18장에 있는 이 음녀의 말씀만 보아도 캐톨릭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자들이 혹시 잘못 알고 그릇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앉아있다면 하나님 지혜롭게 또한 조심히 기도하면서 말해줄 수도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를 정확히 보고 알아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임함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 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에 확증이 생겨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기득권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에서 아버지 취하여 살게끔 만드는 아버지 모든 만몬의 신으로부터 나 역시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